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서울과 검단에서 각각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모임은 의결을 해야 하는 모임이었고, 검단에서 모임은 지난 1년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둘 다 참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모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모이는 시간이 날짜도 같았고 시간도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 모두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곳에 다 참여할 수는 없고요. 결국 둘 중 한 곳에만 가야 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두 모임 중에서 제 책임이 조금 더 큰 그 감사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으니까 감사도 그리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는 감사니까 참여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검기원 마지막 임원회의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검기원 정기총회입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검기원 임원직을 내놓을 생각이 올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있었는데, 오늘 그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임원회의 문을 좀 더 열어놓자, 그래서 나갈 사람 나가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했는데, 그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제가 임원회에도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하게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기는요, 다음 주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다음 주 총회에서 제가 임원에 선출될지 말지도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요, 오늘 하루 저는 이렇게 지냈고요. 총회며 감사며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니까 연말은 분명 연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서 지냈던 2년간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은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흔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지정해서 보냈다기보다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교회들,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게 한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서였을까요? 서머나 에베소서가 아니라 서머나 소서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고, 빌라델비아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에베소서였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에베소서는 그 주변에, 소아시아 주변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게끔 회람용 서신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보통 이 에베소서는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지은 성경,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기간이 2년이었잖아요. 1차 수감을 말을 하는 거예요. 1차 수감되었던 때가 2년가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2년여 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으니까는 이 옥중서신 4권은 기록 연대가 다 비슷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의 편에 보냈는데, 그때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도 함께 기록해서 보낸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을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개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들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기록을 하고 후반부에는 주로 실천적인 부분을 기록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을 주로 기록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도 그런 특징을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 중에서 딱 반으로 나눠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소명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요, 이후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교회의 행위에 대한 실천적인 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중 오늘은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중에서 1장은 서론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 교리의 요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장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3장은 구원받은 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론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용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논문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용어에 대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1장에서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는 성자 아들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또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장에서는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3장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장 11절부터 3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었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진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전에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서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이 이제는 허물어졌고 그들이 서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 그동안 언약은 유대인들을 위한 언약이었지 이방인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또 참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후사,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환난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이요 감옥에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의의 핍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다 받는 의의 핍박이기도 하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복음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한 본인 스스로도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구속의 정점이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는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서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곳, 그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죄인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우리 스스로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오히려 교회는요, 죄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죄인들을 외면하면서 자기들끼리만의 거룩함을 지키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면 우리가 물들어. 죄인들이 오면 우리에게 검정이 묻어. 죄인들이 오면 우리가 부정해져. 그러니 죄인들을 막아야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멀리하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죄인들도 거룩하게 하는 곳, 그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다고 배척했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는 자기의 부정함을 막기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심으로 자신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유출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부정했습니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피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자가 깨끗해졌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부끄러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안심하고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요, 사람들을 배척하지 마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부류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